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좌우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어느 분이 지난주 제 설교 때 요새 성탄 캐럴송이 안 들린다고 실제 그런지 상가 부근회를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캐럴송이 거의 안 들리더래요. 여러분, 이 주간은 성탄 주간인데 캐럴 좀 많이 듣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고 카드도 주고받고 하고 카드 핸드폰으로 주고받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추위다운 추위가 찾아왔고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모처럼 이 성탄 주간에 이 성탄절 예배는 우리 교회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의 주인이신데 이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예배하고 찬양한 게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다 참여하셔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비상사태에 드리는 특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비상사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6.25 전쟁이 비상사태였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놀라운 정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비상사태가 IMF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IMF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국민이 지역감정, 사상, 이념 갈등 이걸 초월해서 온 국민이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해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선진국 반열에 딱 설 정도로 당당하게 IMF 구제를 받은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는 이건 비상사태 중에 비상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국지적인 그 나라이든지 아니면은 크다 해도 유럽이면 유럽 지역,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지역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고 말았어요. 잠깐 마스크 쓰고 우리들 허리띠 조려 매고 불편한 거 참고 가게 문도 닫고 교회는 19명만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잠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이게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한 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예수님이 물론 여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할 거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거다. 예? 그냥 부모를 배신하고 이런 것은 별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세상이 모든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그럴 거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 말한 그대로 너희들을 교회 다닌다고 죽일 것이다. 핍박하고 미워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러니 이 환난 때 비상사태에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비상사태에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비상사태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겨우 어떻게 이제 빚을 내서 견디려고 하는데 또 문을 닫을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또 원격 수업을 하고 이번 수능이 제일로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어렵다고 해요. 비슷하게 냈는데 어려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성적이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정에 화목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통계를 보는데 기독교계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통계가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뭐냐면은 통계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10%가 10분의 1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유를 말하세요. 길가에 버리면은 믿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것이 길가의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돌짝밭 씨앗은 이게 밑에 돌이 있고 흙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싹이 잠깐 나는데 환란이 나면 가시나무가 찌르고 모하면 조금만 햇빛이 나면은 말라 죽어버린다 그래요. 바로 이 돌짝밭의 씨앗처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코로나의 비상사태가 오니까 시들어 말라 죽어버려. 신앙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10%나 된다 이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거의 절반 이상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고백을 했고, 제가 신기하게 희망을 갖는 대목이 있어요. 17%가 코로나 시대인데도 믿음이 성장했다는 이 사람이 17%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은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쭈들어듭니까? 아니면은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겨우 견디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성장했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화목해졌습니까? 아니면 불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까? 겨우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비상사태, 코로나 비상사태에 우리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사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상 최대의 위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생긴 일에 가장 큰 사태. 물론 중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인 주의 종인 스데반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 사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 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은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밝혀지면은 핍박이 따른 그런 위태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세하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그럴 거다. 예수님도 미리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 교회들은 왜 아직도 문을 안 닫고 놔두냐? 왜 상가들만 문 닫게 하냐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사정없이 공격하는 팀들이 있어서 막 계획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다고 우리 이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누가 와서 교회 불지릅니까? 누가 칼 들고 와서 찌릅니까? 돌을 던지고 막 왜 성경책 들고 다니냐고 사람들이 둘러 모여서 발길질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자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전에는 속으로 했다면 이제는 말로나 하고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아닌 상황이 잡아 죽이고 돌을 던지고 사도건 뭐건 소용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은 특별 기도를 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기도하다 발각돼도 같이 죽지 뭐. 좀 더 살면 뭐하고 어쩌고 이런 자세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담임 목사께는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위험한 줄 알고 기도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아는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비상사태에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성경에 보면은 감옥 밖에서는 군인 4명이 한 패가 돼서 4패가 지켰어. 그러니까 한 패, 2패, 3패, 4패 16명의 군인이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감옥 문 밖에서 4패가 지키고 있어요. 안에서는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안에서도 군인 2명이 같이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른손에 이 옆에 있는 군인 왼손 같이 쇠고랑 채우고 오른발에 왼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이쪽도 왼손에 군인 오른손 쇠고랑 채우고 발도 채우고 안에서 그러니까 누워도 3사람이 같이 누워야 되고 앉아도 같이 앉아야 되고 이럴 정도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맥을 쓸 수도 없어요. 누가 명령해서? 헤롯 왕이 명령했어요.
왕이 아무도 없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빠져나올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헤롯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쇠고랑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군인들은 다 잠재웠겠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한적한 길까지 인도해주고, 그리고 천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기도가 돼서 찾아왔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다니,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6편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 비상사태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나는 숱한 비상사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비상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이 환난 날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비상사태입니까? 가정적으로 비상사태입니까? 여러분이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사태다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러거들랑 특별 기도를 하세요. 비상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 만큼, 상달될 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상사태 기도에서 해결 안 받는 사건들이 한두 권이 아니라 수두룩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도 수두룩 있고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으면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어요. 요나야, 요나야, 네가 미워하는 니느웨, 네 나라를 괴롭혔던 그 니느웨성 족속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멸망시킨다고. 그들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라 하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에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 니느웨성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거기서 외치기 싫다. 내 말 듣고 진짜 회개해버리고 살아나면 어떻게 돼? 안 가면 되지. 그리고 도망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잠잠하던 배가 갑자기 중간쯤 가니까 큰 풍랑 파도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여러분 살려면 목숨이 중요하지 물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 다 바다에 던지세요. 다 모든 물건을 던지세요. 목숨 하나 살면 된다고. 그런데도 세차게해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이런 파도를 본 적이 없다. 이건 분명히 신이 노한 거다. 우리가 누군가가 큰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제비 뽑자. 누구 때문에 이런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다 배 맨 밑창에 숨어 있다시피 하고 있었던 요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요나를 향해서 네가 제비 뽑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해라. 이실 짓고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맞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나는 선지를 창조하고 이 풍랑 새세계를 이끌어가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 말을 내가 안 듣고 도망가는 중이다. 그러니 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려면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이게 하냐? 우리 못한다. 그러면 같이 죽는다. 나를 던져라. 용서해라 하고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죽은 듯이 파도가 잠잠해지고 요나는 큰 물고기가 덜컥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 요나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최악의 비상사태에서 이제 사는 기간이 불과 1분 남았나 2분 남았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누가 한 사람 시험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요. 기도가 되나 안 나오나. 요나가 살려고 그랬지. 거기서 기도가 한 겁니다.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살려주고 니느웨로 다시 보냈습니다. 김관효 씨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최근에 제가 갔던 금식 기도원에 그 기도원에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옆에 있는 분이 많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얼마나 전도를 하는 거 예수 믿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실제로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이 잘 돼.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빼먹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멀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얼마 후에 교회를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얼마 후에 사업이 왕창 다 기업이 부도나고 말았어요. 끝났어요. 그것만 했으면 다행인데 몸을 쳤어요. 막 온몸이 신경쇠약에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도 저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못 찾아. 그러니까 엉뚱한 약만 주고 뭐 병명 그러니까 뭐 어디 그냥 수술할 수도 없고 병명이 뭐래요. 그런데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손도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때 또 누군가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 믿으세요. 만약 치료 안 해주면 믿고 천국 가야지요. 예수 믿으세요. 회복시켜 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이럴 때는 금식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 기도를 해보고 성경을 읽었는데 요나서가 읽혔어요. 요나서를 봤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처지인데 나도 요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분이 이럴 때는 만사 제쳐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7일간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래서 거기서 금식합니다. 아무것도 않고 물만 마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7일째 되는 날 막 얼마나 7일간 하나님이 회개만 시켰어요. 너무나 그 자기의 잘못하는 것이 뉘우치는 회개가 나와서 엉엉 울면서 회개만 했어요. 그래서 7일째 마지막 금식하는 날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 세 마디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축을 받아야 예배 드리러 오는데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자기를 이거는 병명도 모르고 못 고칠 병이라고 했던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모르겠다고. 왜 신기하게 당신 신경이 살아났다고. 원인은 모르겠는데 살아났다고. 이제 약 안 먹어도 됩니다. 병은 안 와도 됩니다 하고 완치 판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남은 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집안 다 예수 믿게 하고 가문 예수 믿게 하고 동네 전도하러 다니고 해서 30명 50명씩 막 계속 전도 열매를 맺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정말 비상사태를 여러 번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왕이 된 지 제6년째 되는 해 아수르란 강대국에, 이후대 아수르란 나라 강대국이 이스라엘이 지금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남유다인 히스기야가 통치한 남유다를 공격해 올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고 오는데 실제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공격해 와서 또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금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항복시켜 중국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북한을. 그리고 남한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약 20만 명 넘게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싸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울 군인과 군인이 싸워서 이길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보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천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도 우리 어떨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 이외에도 한국 교계에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천사가 하룻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조금 있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또 걸렸어요. 큰 고비 산 하나 넘으니까 더 큰 산이 기다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그 병 죽을 병이랍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당신을 특별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고해주고 그리고 말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왕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가, 벽을 향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것이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생명 바쳐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조금 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세요 하고
간절히 이 특별 비상사태에 특별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에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고쳐줍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직업이 용접공. 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수도 관을 저기서부터 지하에 파묻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뚝 떨어진 벌판에서부터 저 저수지에부터 하수도 물을 가져오는 일을 하니까 도시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했어요. 허벌판에.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수도 파이프 관을 가운데를 용접해서 붙여주는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돼서 이 같이 일한 팀들이 야 시간이 됐다 가자 하고 한데 이 청년은 이거 용접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 먼저들 가세요 하고 먼저 다 보내세요. 그러니까 벌판에 혼자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흙더미가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근데 다행히 산소 용접기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숨을 겨우 쉴 수 있는데 압박이 막 계속 오다 보니까 코피가 나고 눈이 막 뒤집히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트럭 운전사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 운전사가 그 옆을 지나가다 내 친구가 저기 일하지 퇴근 같이 해야 되겠다. 퇴근하는 길에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현장으로 갔어요. 갔다 보니까 벌써 다 퇴근했어요. 다 퇴근했네. 친구도 갔나 보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흙더미 속에 손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파보니까 친구가 거기에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냈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 한 사람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위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 기도로 회복되고 생명을 건지고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위험에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상사태를 맞다. 이게 비상사태다. 그럼 이 비상사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비상사태를 이기려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고 많이 그런 것처럼 기도하라 이겁니다. 시편 18편 4절부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죽을 일을 당했다 이겁니다.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스올은 지옥을 가리. 내가 지옥 갈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랬을지라도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이 비상사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러분 전부 주보 속에 이 노란 카드를 찾아보세요. 주보 속에 있는 이 노란 카드. 부부가 하나이면은 빨리 하나 더 챙겨요. 갈 때 하나 이거 더 챙겨 달라고 그래요. 부부 개인으로 보면은 2022년 새해 축복으로 이끄는 희망의 새벽 40일 기도예요. 주제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코로나 이 비상사태에 이대로 또 맞이해? 준비도 없이 내일부터 40일 동안 1월 말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위를 뚫고 가장 추울 때죠. 위험을 무릅쓰고 미끄러운 것도 길쓰고 새벽에 성전에서 히스기야처럼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부득이하게 못 오면은 유튜브로 노원 3일 교회 치면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실황이 그대로 나가요. 요새도 한 30명 가까이는 일부 새벽 예배 드리면 같이 드려요. 한 30명밖에 안 드려요. 예배 온 사람. 나중에 보면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해서 한 100여 명이 새벽 예배를 찾아서 보는데 전 성도가 이번에 40일 동안은 내가 이 코로나 사태에 이겨야 되겠다 하고 낮에도 들어가든 밤에도 들어가든 홈페이지에는 목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 노원 3일 새벽기도 쳐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표시 다 하고 기도 제목 다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비상사태를 이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중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 동안에 죽도록 충성해라. 오히려 비상사태에 충성을 다해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겁니다. 비상사태 때 안 하고 평안할 때 충성하겠다? 잘 되지 않습니다. 진짜 충성은 위기에서 어려울 때 충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이 말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나라 모든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하면은 한국 땅에 코로나 사태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회개 먼저 해야 돼. 내가 아프면 회개 먼저 해야 돼.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회개 먼저 해야 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먼저, 지혜로운 자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왜 이러지? 회개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에베소 3장 13절에 환난 날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코로나 사태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코로나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이기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을 때 능히 이긴다 이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태평하게 있다가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승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